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3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엄동사랑 너무너무 추운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케 하여 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그런 저희들을 우리 주님이 늘 성령으로 기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전에서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여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신령한 노래로 하며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직도 세계가 팬데믹 가운데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것들이 언제까지니까? 이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확진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이 거두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얼싸안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예전과 같은 그런 아버지 행복한 날이 다가오게 하옵소서.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서로 만나고 즐거워하고 먹으며 함께 지내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즐거움인지를 몰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달았사오니 이 우리 하나님, 이 세계가 모두 코로나로부터 아버지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이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명성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를 찬송하
성시교독 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네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에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너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들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생명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사랑을 드리옵니다. 주님, 여기 머리 숙인 저희 예배자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닮아 노력한 예배자로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과거의 영적인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인재를 깊이 체험하고 그 체험을 평생 기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인재를 깊이 경험하는 놀랍고 감격스러운 시간으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해가 새로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염병과 정책적인 혼란으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고난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때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유하시며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시옵니다. 모든 사람을 구하게 하시며 다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어렵고 힘들 때일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과 덕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아갈 수 있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시어 강건하고 부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름답고 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응답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3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를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새해는 이렇게 살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성공과 행복의 보람을 누리고 살지만 잘못 사용하면 실망과 불행을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첫째는 지난 날을 잊으라는 겁니다. 지난 날은 뭐 좋은 날도 있고 좋지 않은 날도 있고 또 성공하는 날도 있고 실패하는 날도 있지요. 그런데 왜 그것을 다 잊어버리라고 하느냐? 거기에 집착하다가 보면 앞으로 전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일을 믿으라는 겁니다. 요즘은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한 사회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내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내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대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기대감이 없다면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코로나로 2020년도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만 그러나 금년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복된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더 잘 될 거야. 우리 자식들도 잘 되고 다 교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기대를 걸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1년을 계획하고 그 성공과 실패는 봄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봄이라는 것은 입춘을 말하고 입춘은 설과 2, 3일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설날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성공과 실패가 가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양 속담에도 시작이 좋으면 모두 좋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깨게 되면은 그 다음 단추는 술술 깨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나간 과거에 잘한 것과 실패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내어 맡기고 살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맡긴다고는 하지만 이 맡기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못 믿어하고 무엇이든지 못 믿어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에 관한 문제도 잘 맡기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평화와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사는 걸 원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염려와 근심과 고통 속에서 짓눌려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을 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도에는 2020년도에 성취하지 못한 것을 21년도에 꼭 여러분들이 성취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에 그냥 누리면서 살 따름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함으로 이 세상에 죄와 질병과 죽음과 슬픔과 저주와 절망이 다가왔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청산하시고 마무리 지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게 됐는데 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절규를 하게 됐느냐? 인간의 모든 죄와 불행과 절망과 죽음을 다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좌절과 이런 것을 다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에 흘린 그 십자가의 공로는 잘못하면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고 시편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이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빌립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한 해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께 맡기지 않는 일은 절대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그 일을 맡아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가죠?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느라고 더군다나 그것도 살기가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미국에 한 기업가 사장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아들이 아주 속을 썩였습니다. 마약을 하고 집을 나가고 학교도 그만두고 아주 타락해도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연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자기의 뜻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수년이 지나서 어느 날 아주 멋있는 신사 한 분이 사장님 씨를 찾았습니다. 사장님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웬일로 오셨습니까? 아버지, 저예요. 나는 당신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라니까요. 누구누구 저라니까요. 아버지, 아들이라니까요. 나는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한데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입양을 보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상한 것을 보고 아들은 아버지를 앉혀놓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잘못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한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겼는데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렸더니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요즘에 자식들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입니다. 20대 청년들은 제일 우울증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젊은 날에, 가장 활기차게 일할 날에, 가장 미래에 대한 꿈을 왕성하게 가질 날에 아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취업도 안 되죠. 이것도 안 되죠. 저것도 안 되죠.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20대 아이들이 우울증이 가장 심하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모두 다 자녀들을, 가정을, 생업을 다 맡기는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로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고 했습니다. 맡긴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부처에게 맡기는 사람, 전쟁이나 무당 푸닥거리 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사람, 무슬림에게 맡기는 사람, 힌두교나 시크 교도에게, 그리고 샤머니즘에 맡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모두가 다 헛맡김입니다. 맡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잠언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말은 연결고리와 같은 것입니다. 기관차가 있는 열차가 있고 그리고 승객이 타는 열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쓰는 기관차와 승객이 타는 열차가 연결되어야 기관차가 있는 힘 있는 열차가 끌고 가는데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차를 보면은 앞과 뒤 사이에 커다란 이만한 쇠뭉치가 두 개 있습니다. 양쪽 다. 그러면 그것이 가까이 가면서 덜끄덩하면서 그것이 연결됩니다. 그러면 기관차가 달리면은 뒤에 있는 승객칸도 달리고 짐차도 달리고 계속해서 이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끌고 가는데 바로 하나님과 연결고리는 뭘까요?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과 우리 아이가 고리가 탈칵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지를 걷고 순종하는 사람을 인도해 주십니다. 모세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원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미디안 광야는 애굽과 이스라엘의 중간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애굽을 잘 알기 때문에 모세가 혼자 인도한다고 해도 일주일이면 가나안 목지까지 갈 수 있는 길을 훤히 깨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구름기둥이 앞으로 가게 되면은 모세도 따라가고 백성도 따라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은 모세도 멈추고 백성도 멈추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목지의 입구까지 무사히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사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탐욕과 정욕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결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죠.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흥하든지 망하든지 죽든지 말든지 오늘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크게 세 번째는 큰 기대를 갖고 살아보자는 겁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는 미래에 대한 기대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억지로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기대를 갖지 않으면, 꿈을 갖지 않으면 그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했습니다. 먹방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추에다가 밥도 올리고 고기도 올리고 양파도 올리고 마늘도 올리고 이게 주먹보다 더 크게 쌉니다. 과연 저게 입으로 들어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입을 쫙 벌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아넣으면은 그것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갔어요? 입을 넓게 열었을 때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하신 하나님인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한 벌밖에 없는데도 해지지 않았다. 신발이 한 켤레밖에 없는데 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걷고 또 걸었는데 그게 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금년에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대를 걸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동성하게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성하게 쓸 것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채워보려고 평생 동안 몸부림을 쳤는데 별로 채워진 게 없습니다. 이제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이 채워야 할 차례입니다. 또한 입을 넓게 열다는 것과 그것은 꿈과 희망을 크게 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기대할 것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땀을 쏟아부어 황무한 이 땅의 부흥의 불길에 꿈을 꾸고 그리고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꿈을 꾸고 우리 명성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꿈을 꾸고 여러분들의 생업장이 가정이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러한 꿈을 꾸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에게 꿈이 뭐냐고 하면 꿈이 없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사람이 절망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나아갈 때에 사람의 입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긍정 모드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누가 열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입을 열라고 한 거 아닙니다. 저는 입을 여러분들이 열어도 채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열라고 하실 때는 다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입을 벌리라고 하면은 그냥 장난하려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뭔가 넣어주려고, 맛있는 걸 넣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입을 넓게 열라고 할 때는 하나님 뭔가 생각이 계시고 뭔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입을 벌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사람도 자기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나에게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대하는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기를 바라고, 금년에 우리 명성교회도 회개로 충만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지고, 치유의 역사로 채워지고, 형통으로 채워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역사로 채워지고, 육신이 잘 되는 역사, 생업이 잘 되는 역사,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살까 우리 하나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기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동안 입을 열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지, 2021년도에는 아직도 아버지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진행 중입니다. 이 진행 중인 사건들을 이제 하나님이 마무리하여 주시고, 우리 능성교우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쓸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채우려고,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입을 넓게 열므로 말미암아 2021년도에도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충족시켜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시원성과
애워싸도 아무근 심어도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하여서 정성껏 주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그리고 성미로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어서 2021년도에는 정말 20년도에 그 어려움들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의 손에 받던 것이 다 하나님의 되찾아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2021년도에 충만하게 채워질 걸 믿사옵고 아버지의 헌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에서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일에서 잘 되는 일로 아버지 좋은 것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저희들 되게 하시고 2021년도에는 크게 여러 가지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시간입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오시기 바라고 연말정산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입이 별로 없어서 연말정산 할 것도 없나요? 어쨌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너무 추워서 물이 뚝뚝 떨어지네요. 눈이 녹아서 그런 건지 스프링 쿨러가 터져서 그런지 물탱크가 터져서 그런지 하여튼 알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떨어질 건 떨어져야 돼요. 옛날부터 떨어져야 하는데 페인트 살짝 칠해놨는데 떨어질 건 또 언제 떨어져도 떨어져야 됩니다. 하여튼 큰 일이 물탱크가 터진다든지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방에 수도만 좀 얼었을 뿐이지 화장실도 다 잘 나오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데 앞으로도 기도해 주셔가지고 아무리 추워도 교회에 이런 수도가 터지거나 하는 이런 일이 없게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가 500명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심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다른 게 뭐 없잖아요. 어디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만지지 말라면 만지지 말고 만나지 말라면 만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이제 나이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은 큰 손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또 조심하셔서 절대로 젊은이들 옆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막 사정없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조심해서 또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 잘 단속도 하시고 어쨌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귀가하는 우리 명성교우들과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이민족 위에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합니다. 편안하게 돌아가시고